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0주년 신약성서의 말씀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께서는 거기서 나가셨다가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 레이는 그분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많은 무리를 이루어 그분 일행과 함께 음식상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바리사이들과 그들이 율사들은 투덜거리며 그분 제자들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앓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부르러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장마차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 제목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마치고 청년 한 명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의 설교를 몇 번 들었던 청년인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어머님은 권사님이시지만 자신은 교회를 떠나고 더 이상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다라고 말하는 청년인데 10대 시절을 지나고 지금은 30대가 되었는데 여전히 잊지 못하는 설교가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는 유머가 있고 따뜻한데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아서 잊혀지지가 않아서 찾아왔습니다. 하고는 밤 11시 넘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지금 비즈니스를 하면서 참 영향력 있게 일하고 있는데 교회를 떠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를 나오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는데 마음이 있으니 이렇게 찾아왔겠지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속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교회에 가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포장마차에 가서 싼 안주 시켜놓고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있는데 그 포장마차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술잔을 기울여 주시는 그런 예수님은 없습니까? 나에게 회개하라고 네가 잘못했다고 권면하고 설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힘든 얘기를 들어주면서 함께 울어주는 포장마차에서 술 한 잔 기울여 주시는 그런 예수님은 없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으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장마차에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 가야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든지 어느 산에 올라가든지 동굴 속에 들어가야만 아니면 어느 성전에 가야만 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 산에 올라가고 성전에 가고 어느 예배당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신을 찾는 열심이 있어야만, 신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만 신이 감동받아서 만나줄 뿐 아니라 신이 복을 주고 구원을 해준다라고 말하며 믿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것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정한 교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느 산에 가든지 어느 교회, 어느 예배당에 가야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써야만,
노력을 해야만, 정성을 바쳐야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열심이 있어야, 내 노력이 있어야, 내 정성이 있을 때에야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그분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타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혼술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청년이 질문했던 것처럼 포장마차에서 홀로 술 마실 때 그 포장마차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만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일터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일 못한다고 직장 상사에게 막말을 듣고 무시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도 늦은 시간까지 공부해야만 하는 그 학원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레이라는 세리, 이후에 마태라고 불리는 그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원인 세리인 레위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고 부르심을 받은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레위는 세관원이었고 세관원은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밥을 함께 먹는 것도 꺼리는 직업이었습니다. 세리와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세리가, 죄인이라 조롱받던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레위는 자신과 같은 죄인을 제자로 불러준 예수님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도 불렀는데 죄인이라 조롱받는, 차별받는 사람 집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같이 조롱받던 세리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고 세리들과 더불어서 조롱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죄인이라 취급받던 많은 사람들이 레위 집에 초대받아서 함께 잔치를 즐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레위 집에서 열린 그 잔치집에서 함께 죄인들과 어울리셨다는 말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다는 말입니다. 음식을 드셨고 술을 드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잔치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함께 즐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투덜거리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제자들에게 말을 했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앓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부르러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차별받던 죄인들은 세리들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성 성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차별받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도 차별받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역시 차별을 받았고, 가난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여성들도 차별을 받으며 죄인 취급을 받고 살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과 어울리지 마라. 그들과 밥 먹지도 마라. 절대로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 만약에 그들의 친구가 된다면, 그들과 어울린다면, 그들과 밥 한 끼라도 같이 먹는다면 너희들도 동급의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다.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눈에 그들은 한마디로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요. 지금도 누가 병원에 갑니까?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지요.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앓고 있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이신 예수님은 병든 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의사도 죄인 취급받는 직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에야 의사가 선망의 대상이고 돈 많이 버는 직업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군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의사는 죄인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의사의 중요한 역할은 제사장들이 했고요. 사람들이 아프면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의사였는데, 의사들이 안식일법을 종종 위반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의사조차도 죄인이었습니다. 목자, 마부, 백정, 고리대금업자, 행상, 이런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던 시대인데 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병든 자를 위한 의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도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저들과 어울리는 이유는 나도 죄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낮추셨다,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깊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의사다. 당시 말로 하면 나도 너희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의인이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인들이 당신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어울리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밥 먹으면 나도 죄인이 됩니다. 오염된다고 생각했어요. 병이 내게 전염되는 것처럼 죄인과 어울리면 나도 죄에 오염되어진 죄인이 된다라고 믿던 시절입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죄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대요. 자기를 비우셨대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자기를 죄인 수준으로 낮추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죄인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던 그 이유는 회개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오셨다는데,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함께 먹고 마시셨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은 먹고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비난까지 받으셨습니까?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데 이것이 너무 지나쳐 보이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술주정뱅이라고 먹보라고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요한이 와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자가 와서는 먹고 마시니까 보아라, 먹보여 술꾼이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구나 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행한 일로 드러났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먹보다 술꾼이다 조롱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말은 너도 죄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으며 멸시받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실 때 그들에게 어떠한 설교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성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200주년 신약성서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와서는 쳐다보시고 그에게 삭개오 얼른 내려오시오. 오늘은 내가 당신 집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며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셔들었다. 죄인 집에 누가 옵니까? 안 옵니다. 함께 밥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십시오. 당신 집에 가겠습니다. 이 말은 당신과 함께 먹고 마시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식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비난받던 삭개오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반을 쪼개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거든 잘못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자기 삶의 정체성을 찾았고 자기 삶의 방향성을 찾았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실천합니다. 이것이 회개이지요. 어떻게 삭개오가 회개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시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죄인들은 누구냐? 한마디로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가지지 못한 힘이 없는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여기저기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들었는데 저주받았다고 무시를 당하고 장애가 있는데 저주받았다 죄인이라 여김받는 사람들,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살아가는 것이 걱정이었던 사람들.
누군가에게 뺨을 맞아도 하소연할 수 없는, 어디에 부러지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죄인들이라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철저히 죄인 취급을 받으며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존중하시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요,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훌륭한 설교일까요? 무엇이 훌륭한 사역이고 대단한 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 말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네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주기를 원합니다. 네 눈에 티가 있다고 지적해 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설교다, 사역이다, 선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병든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힘들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보이지 않게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내가 혼술을 하던, 혼밥을 하던, 혼자 영화를 보던, 커피를 마시던, 너무 힘들어서 내뱉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귀를 기울여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혼밥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혼술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 홀로 카페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때로 예수님은 타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타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나에게 밥 사주고, 나에게 술 사주고, 커피 사주면서 위로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만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어떤 할머니의 모습으로, 교회를 안 다니지만 어떤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밥 한 끼 사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일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때로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병든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수도 있고, 때로는 밥 한 끼 사주는 그 이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직장 상사에게 깨져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내 등을 토닥여주는, 이 믹스커피 타다 주는 그 말단 직원이, 내 후배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예수님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줬습니다. 라면 한 그릇 사줬습니다. 소주 한 잔 사줬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준 그것이 내가 누군가의 예수님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 성경에 어떤 말씀을 해주진 못했지만 그들에게 밥 한 끼 사준 것이, 그들에게 술 한 잔 사준 것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손 한 번 잡아준 것이 그들을 향한 훌륭한 설교요, 사역이요, 선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을 쌓으신 거예요. 누군가 교회로 데려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주고 등 두드려주고 술 한 잔 사준 것이 주님 보실 때는 잘하였다. 내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긴 훌륭한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영으로, 보이지 않는 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예배당에 가지 못했지만 일터에서 힘들어서 아휴 하고 힘들어요 짜증 부릴 때도 그 모든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가 혼자 하는 그 밥자리에도 술자리에도 함께 해주셨고 늘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을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나에게 라면 한 그릇이라도 사준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힘들지 어렵지 하면서 등 두드려주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영화 보여주고 커피 사준 그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진 그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하겠다고 밥 한 끼 사주고 커피 사주고 술 한 잔 사준 그 일 주님께서 칭찬하실 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주님께서도 분명 2025년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모습으로 동행하시고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25년도에 누군가의 예수님이 되어주자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죄인들과 어울리시면서 먹고 마시셨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마음 가지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말동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술 마시면 죄 짓는 거야 하나님이 벌 내리셔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소주 한 잔 사줄 수 있는 그런 멋지고 근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의 예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 놀랍게 발견하는 은혜와 또 신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4년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모습으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의 식사자리에 잠자리에 함께하여 주셨고 일터에서도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누군가를 통해서 저를 위로하신 것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로했던 그분, 나에게 밥 한 끼 사주며 힘내라고 말했던 그분이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힘들지 어렵지라고 말하면서 네 마음 알아 등을 두드려 주던 그분이 바로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예수님의 역할을 했던 것도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줬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에 더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죄인이 되셔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는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예수님이 되어주는 그런 넉넉하고 근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